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온 우리 한샘의 귀한 성도님들, 먼저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 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남자 집사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한샘교회 집사님은 아니었고요. 또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친하게 지내는 그런 집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뭐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라든지 직장에 대한 이야기, 뭐 가족에 대한 이야기,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그 집사님과 나누다가 제가 그 집사님에게 갑자기 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정말로 하나님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집사님께 갑자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집사님이 조금 당황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 질문을 저한테 왜 하시지?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친한 분이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집사님이 저에게 당연하죠 목사님, 저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어머니의 태부터 이렇게 모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배생활 정말 잘 드리고 있다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러면 믿는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은 도대체 뭔가요? 또 제가 이렇게 반문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또 집사님이 갑자기 또 멈칫하시면서 머리가 하얘지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믿는 거요. 그냥 믿는 거죠. 믿는 건데 그냥 믿는 게 믿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믿음이 뭔지를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참 많이 들으시잖아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정작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뚜렷하게 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자주 이렇게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이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물으신다 하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런 뜻이 있답니다. 어떠한 사람, 대상, 사실에 대한 확실한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어떠한 대상, 사람, 사실에 대해서 확고한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를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요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가가 확실해야 우리가 거기에다가 믿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대상에 마음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 있어야 내가 그 대상에 마음을 맞추어 믿음을 갖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다짜고짜 나는 무턱대고 믿어라, 그냥 믿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는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어린 시절에 친구와 엄청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 치고받고 싸워서 친구에게 제가 때리지 않고 실컷 두드려 맞은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형에게 얘기하고 우리 형을 데리고 그 저를 때린 친구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때리던 친구 집에 찾아가는데 저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죠. 형에 대한 믿음. 내가 찾아가서 이 친구에게 내가 울분에 쌓였던 거 다 토로하고 얘기하고 말해도 이 친구가 나를 다시 때릴 거라고, 때리지 못할 거라고 하고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요? 같이 가고 있는 우리 형이 있기 때문에, 그 형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이후에 이 땅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그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사는 거죠. 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실상이요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뭐 아래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확립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독립되어 있어 있는, 완전히 객관화되어져 있는 실체. 근데 이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이라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좀 어려운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믿음이란 이런 것이죠. 확실한 기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죠. 나는 보는 것만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자연 만물이 돌아가고 있죠. 오늘 집사님께서도 기도를 좀 해주셨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바뀝니다. 근데 그 계절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 또 오감을 통해서 이 계절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자연 만물이 바뀌는 거를 내가 느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계절 속에는 자연의 이치가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의 이치와 질서까지 우리가 다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자연의 이치와 질서를 움직이게 하시고 만들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질서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면서 섭리와 다스림을 통해서 계속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은 우리가 다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시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날카롭게 강조하면서 대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참 많죠. 사람도 눈에 보이고, 뭐 땅도, 우리가 건물, 사물 이런 거 다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 정의, 소망, 기쁨, 감사, 하물며 지금 우리 말씀 듣고 있는 이 믿음도 눈에 보이지를 않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근원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것들인데,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 그리고 휘포, 스타시스, 이 객관적인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거기다가 우리의 믿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집, 어떤 학벌, 사회적 위치와 직함, 또 어떤 굉장히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큰 건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는 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높은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어떤 것이에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 제한적인 것들. 마치 우리가 이 땅을 평생 살 것 같지만, 계속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람은 태어나지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면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차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 근데 그 소용없는 것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둘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천지창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보신 분 계세요? 천지창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그 인류학자들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연구하는 게,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진화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무리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그들끼리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지도 않고 큰 문제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쉽게 하거나 듣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쉽게 하거나 듣는 말. 특히 우리가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제 교회 오셨으니까 이제 신앙 생활을 잘 하세요. 그리고 꼭 교회 생활 하시면서 사람은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 생활을 하세요. 이런 말, 아마 여기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새가족 분들에게, 새로 오신 분들에게,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요 상처받아요.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라고 제가 이 얘기를, 저도 참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를 알죠. 왜요? 교회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이 사람들 앞에,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혹여나 상처를 받을까 봐, 또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셨으니까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만 믿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시는 이야기 너무나 감사하죠. 또 그분들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의 마음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완전하게 맞는 말도 아니고 완전하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도라고 한다면, 또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새로 오신 그분에게, 성도님, 예수님 잘 믿으시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를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리를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 교만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제대로 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해보니 이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직장 내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뭔가 신앙적인 행동을 제가 직장에서 합니다. 그러면 꼭 들리는 얘기가, 쟤는 하여간 뭐 어떤 티를 그런다는 거예요. 유별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저 혼자나 열심히 하지 눈에 띄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뒷담화를 이야기하고 자꾸 뭔가 신앙적인 생활을 그래도 직장 내에서 세상에서 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작아지고 또 부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이렇게 여러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은 있으시잖아요. 세상에서 뭔가 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함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이렇게 어려운 사람분들 있으면 도와주는 일을 사실 교회가 앞장서서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사회적인 공헌도 좀 많이 하려고 교회가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잘 드러나지가 이 기사화되지를 않는 경우를 많이 보는 거죠. 왜요? 그들은요, 그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만 잘못을 하면 이 기사가 그냥 벌떼같이 달라붙어가지고 교회의 나쁜 것들하고 막 드러내고 있는 이 교회의 이미지에 엄청난 이 타격을 주는, 그럼 코로나도 이와 같은 상황이잖아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엄청 부각시켜서 교회를 가면 큰일이 날 것 같이 이만하게 잘못된 교회의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교회가 하는 게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시대가 여러분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참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한 명이 아니고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실체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장. 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성경적 인물들이 굉장히 수없이 이 말씀 한 장 속에 엄청 드러나 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11장을 쫙 읽어 내려가시면 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첫 번째로는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그들에게 다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어요.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믿음을 지킬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에 더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허다하게 이 11서 11장에 나오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보시죠, 여러분. 말씀 오늘 좀 보시겠는데 몇 사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읽은 내용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신 이후에 히브리서 11장을 꼭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이 노아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노아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여러분 갑자기 막 소나기가 오고 폭우가 떨어지고 막 홍수가 물난리가 났다, 뭐 이런 상황에서 방주를 지으면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전혀 비가 오지, 정말 떼약볕이 계속 연일되는 그 중동 지방에서 아니 앞으로 홍수가 내릴 거다, 비가 엄청나게 올 거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나무를 자르면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마디로만 이런 거죠. 아우, 저 정신없는 사람이라, 정신 나간 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비웃음 속에서 계속해서 이 방주,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 노아의 마음은 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8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8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아직 받은 땅이 아닙니다. 아직 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갈 바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도 딱 펴놓고 내가 이 땅 줄게, 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이 땅 빨리 도착할 거다, 그러니 내가 이 땅을 줄 테니 너는 이거 믿고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그 믿음이 더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땅, 보여주지 않은 땅, 앞으로 내가 줄 땅이긴 한데 아직 어떤 땅인지 그 땅을 모르는데 그 땅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익숙한 데를 떠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익숙했던 장소, 고향을 떠나면 뭔가 새로운 데 가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여러분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고향을 떠나야 되는데, 내가 이 주위에 내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익숙해 있는 이 장소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에게는 아주 자그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거는 여러분 또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근데 이 요셉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민족은 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근데 떠날 때 그냥 떠나면 안 되고 내가 묻혀있는 이 무덤에서 내 뼈를 가지고 떠나라고 요셉이 그 민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었던 이 사람들, 몇 사람을 살펴봤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들이 다 보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진 하진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 나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어가면 3절, 4절, 5절, 7절, 8절, 9절, 11절, 17절 계속해서 이 말씀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데, 한 번도 거의 모든 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일들을 다 그들이 감당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나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좋을 때, 잘 나갈 때 있잖아요.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되고,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잘 되고, 행복하고 잘 나가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막 헌신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나에게 믿음이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는 자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짜 믿음은 우리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 우리가 어려울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도 주세요,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 근데 그 시험은 뭐냐?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너에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순종하느냐? 말씀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은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와,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분인데 저분은 이 목사가 봐도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이에요. 아,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예배하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겠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바치면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그 마음을 간절히 호소하는 그 분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발락,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다? 이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분이 믿음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네로놈을 쓰신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이렇게 계실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선교사입니다. 7년 동안 몽골 사역을 이렇게 하고 또 2012년부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하버드를 졸업을 했습니다. 하버드를. 그리고 처음에 이제 몽골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일체의 도움도 받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처음에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거 다 놔두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고생을 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시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꼭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떠나는 거. 그래서 그 본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자꾸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게, 뭔가로부터 떠나게. 원래는 이분이 하버드에서 중국 역사에 대해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을 하셔서 이 전공을 이슬람어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공부했던 내용도 아니고 과목도 아니고 전혀 다른 분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박사까지 따라가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다라고 마음을 갖고 또 이런 거죠.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몰랐는데 1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슬람에 대한 공부를 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몽골에 들어갔다가 인도네시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인도네시아는
인구 비율 대비상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 이 나라에 와서 학교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낫고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본 겁니다. 때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욥과 같이 정말 이거 이해 못할 만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에게 다 우리를 설득해서 가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지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계속하면 알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우리를 다 물론 설득시키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설득되지 않을 때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를 받고 자기는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나름 열심히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교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선교사를 만든 거예요. 또 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짓고 교수들을 양성해서 자꾸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그 선교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내가 많은 계획과 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이 믿음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 체험해 나가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사랑이 많으신 분, 대단한 분, 전능하신 분이시지, 이런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보이지 않지만 실체이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도요, 하나님 믿어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힘들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과 체험을 하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본문이 말씀에 등장을 해요.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은요, 해 뜨기 직전,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해가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울 때에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그때가 밤 사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밤 사경에 어디로 집어넣으시느냐? 바다로 집어넣어요. 바다로. 근데 이 바다로 일단 들어갔는데 이 바다에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니까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막 밀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이 배가 막 뒤질 것 같은 그 요동 가운데 이 제자들이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나름 바다에 일관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럼에도 이 바람과 파도가 너무 드세게 몰아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이 놓였어요. 근데 깜깜한데 저기서 또 뭔가 나타난 겁니다. 막 으시시한 어떤 무체가 막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당황, 놀램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배는 뒤집어지고 바람은 불고 파도는 갑자기 막 유령 같은 게 막 나타나니까 막 그 배 안에서 뭐 혼비백산이 돼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람과 파도 이 폭풍우 속에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혼비백산이 다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누구도 이 바다에 빠지면 죽을 거다라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나도 그 무리를 좀 걷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 참 그 베드로가 뜬금없는 사람, 참 엉뚱한 사람.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이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배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럴 수 있잖아요. 베드로야 너 오면 여기 위험하다. 바다에 빠지니까 거기 있어. 내가 갈게. 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볼 때는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보일 때는 이 베드로가 배 위에 내려서 예수님과 함께 걷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다가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람을 봤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다른 것들 바람, 파도, 대풍 막 난리 법석인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만 보였고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다가 뭘 본 거예요? 바람을 본 거예요. 내게 있는 위기적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바로 바다 밑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만 볼 때는 다른 것이 안 보였거든요. 나는 믿음으로 뛰어내렸거든요. 근데 나의 이 시선이 예수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바람을 보고 나니까 나는 영락없이 바닷속 깊은 곳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1절의 중반부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 베드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믿음 갖고 나만 바라보고 온다라고 하더니만 아이고 금세 그걸 못 참아가지고 다른 것을 보고 딴 데 보다가 바람에 빠지는 그거 보니까 너는 좀 고생을 좀 해봐야 돼. 그래야 정신을 너는 차릴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 여러분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혹여나 의심이 들어 내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 바다 가운데로 빠져있는 그때 예수님은 그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는 그 바다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아이고 꼴 좋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를 즉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었던 그 상황은 계속 비바람과 폭우가 계속 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즉시 끄집어내서 배 위로 올라가니 그때서야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바람, 폭우를 만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나약해져서 깊은 수렁과 같은 바다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없는 게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즉시 내 손을 잡아 끌어일으키면서 다시 배 위로 올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이때까지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풀어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 믿음은 실상이다. 휘포스타시스, 그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증거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이 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지어진 줄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험난한 세상과 같은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알아가라.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도 바람이 아니고 태풍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며 믿음의 실체이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이것이 그들에게 삶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믿음이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것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실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의 실체요 믿음의 실상인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계를 볼 때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야곱과 요셉이, 모세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